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자유의지와 노예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타사륵스, 카타부뉴마, 육신에 속한 자가 카타사륵스라고 했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자유의지를, 진정한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죄만 지을 수 있다 그랬죠. non posse non peccare라고 해서 not able not to sin, 죄만 짓는 겁니다. 이게 노예의 의지라 그랬죠. 그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노예의 의지라 했습니다. 반면에 카타푸뉴마, 성령, 이 푸뉴마가 성령이거든요. 영. 그 성령에 속한 자만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는 인간이 어떻게 결심하고 행하고자 마음먹고 그래서 행하는 그런 것 이전에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영에 속해 있으면 어쨌거나 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다 그것은, 그러니까 신자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8장 한 중간쯤 가면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보일 때 멋지고 아름답고 선하고 마치 착한 열매인 것 같지만 그게 죄의 열매라는 것이고, 또 우리 같은 신자들은 그 행색이 굉장히 좀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사람답게 살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답게라는 그 기준이 뭐냐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행사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그 깊은 시면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영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깊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 믿음의 기원, 그 신앙의 원인과 시원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분명하게 정립되기를 제가 바라고, 이러한 정립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확증 편향의 사랑과 은혜, 또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다시 한번 더 깊이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코로나는 아닙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다 테스트 해봤어요. 목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이렇게 약을 받긴 받았는데 뭐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목이 좀 걸걸해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홀이 그 종교의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종교의 근본 명제, 그 타당함은 다음과 같은데, 즉 우리에게 관계된 그 현실 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으로부터 산출되는 것 외에는 전혀 타당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내가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만이 종교다라고 이 칼 홀은 종교, 기독교의 기준을 이렇게 설파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 그 칼 홀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 철학에 근거하여 종교를 이해한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경험론과 합리론에 근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토대로 하여 종교를 정의 내린 겁니다.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면 종교의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칼 홀이 말한 이런 종교의 명제, 이 개념 하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영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그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의지론으로 정초시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다 립 서비스에 불과하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의 works, 일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기보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펼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은 마치 잔치국수의 고명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 본류는, 그 본 메뉴는 국수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매로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선호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은혜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차원에서는 결국 인간이 중심적으로 가버리는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이게 100% 맞습니다. 100%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가 이제 우리를 도구 삼아 역사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게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특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제가 논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보세요.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영이 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3절 다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기에 연약하다는 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어디에 받고 있냐면 율법. 육신이 아니라 율법이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연약한 율법,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보태주신 거구나로 이해할 법한 해석이거든요. 여기에 연약하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스테네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병들어서 약하다는 표현은 맞아요. 병들어서 약해진다는 건 맞는데 이 아스테네오란 단어가 성경에 쓰였을 때 병들었다는 말은 맞는데 이것은 내가 병들어서 약한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서 죽었다는 사실의 은유적 메타포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세요. 10장 5절로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에 8절 병든 자가 아스테네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맞아요. 병들어서 약한 게 맞는데 이거는 메타포거든요. 은유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 안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별로 없지만 예전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성경에서 병들었다 죽었다는 건 이 우리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타포하는 거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안에 점령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래서 여기 8절 다시 보시면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가 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죄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한데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보태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행위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시는 그런 충분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100% 다 하신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혁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본래부터 이 사실을 말합니다. 본래부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거든요.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죠. 우리가 성경 맨 첫 장이 1장이잖아요. 자, 1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그 영이 이 세상 위에 운행하신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이 모든 역사, 히스토리,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천지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엘로힘으로 지칭되는 그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2장에서 확인했듯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창조한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천지를 창조했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창조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로부터 등장해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아우러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창조에는 더 분명히 드러나죠. 자, 창세기 2장 4절로 7절에 가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거기 7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흙덩어리예요. 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흙덩어리에 당신의 여호와의 호흡, 여기 생기가 호흡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네샤마란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 푸네오란 단어예요. 푸네오, 호흡이에요. 호흡을 그 흙덩어리에 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가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이 생기는 푸뉴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그 성령의 영, 그 푸뉴마는 아니라 푸네오, 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거든요. 푸네오, 호흡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구원 역사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모든 보편 인간의 창조를 의미하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존재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흙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이제 푸네오, 호흡을 집어넣어서 그 흙덩어리가 네페시, 그러니까 푸시케가 된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분명 이것은 보편 인간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대로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푸네오, 이것은 분명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살피고 있는 이 푸뉴만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푸네오가 성령을 지칭하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게 인용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아주 강하게 바람처럼 임한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바람이란 단어가 푸네오거든요. 그리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인용해 놨는데 20장 21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어떤 재현일까요? 이게 창세기 2장 이 말씀의 재현이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흙덩어리에 불어넣었어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근데 그 흙덩어리가 그 호흡을 통해, 그 푸네오를 통해 푸시케가 되었네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네요. 바로 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께서 이것을 재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영이 들어갈 때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생명체가 되었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창조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재창조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으로 창조하셨죠. 또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영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믿음 깊은 시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반응 이전에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심지어 이것은 종말,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22장 17절에 가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같이 나오죠. 여기에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와 교회와 성령이 함께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 교회, 신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사건이 성령을 통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신자의 교회의 승리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현상과 외향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면으로 가야 돼요. 더 깊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 그 시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능력을 그 믿음의 시면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며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인식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주체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낳았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에 가보십시오. 1장 14절 18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 안다, 인식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어거하셔서 그가 주체가 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칼 마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됨으로써 인식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됨으로써 인식한다. 아주 영특한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건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됨으로써 인식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지만 그거를 그 깊숙한 심연 속에서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는 게 맞지만 그 심연 깊은 곳에서 나에게 이렇게 책동케 하시고 나를 이끄시면서 나를 행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다 우리의 겉모습,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외향적인 결과만을 주목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고 못한 사람은 못 될 것인 세상의 원리, 인과율의 법칙, 상선머락,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죠. 그 심연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이해는 하셨지만 과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인용했던 이 마르트의 인용,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됨으로써 인식한다. 이해는 하죠. 왜요? 한글이니까. 글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게 과연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난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옵션이야, 하나의 고명이야, 내가 해야 되라고 하면 결과는 또 똑같죠. 인간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다 그냥 중간치로 가는 건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냉정하게 결론을 내린 게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그 믿음의 깊은 심연 속에서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서 쭉 내러티브로 나열된 거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구 삼아 역사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주일학교 예배가 그 설교 내용과 그 성경 공부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꼬맹이랑 그 분만 공부를 제가 같이 하거든요. 영상이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이제 다른 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애 데리고서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같이 영상 보면서 하는데, 그런 만들기였어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물맷돌을 만드는데, 이제 그 신문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신문지를 이렇게 막 구기는 거죠. 꽉 구겨서 거기다 이제 무슨 뭘 붙여가지고 이게 물맷돌이야. 이걸로 이제 골리앗을 죽인 거야. 이게 때려 눕힌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래요. 그걸 지금 저한테 아빠는 골리앗, 나는 다윗하고 던져, 이거를 신문지 뭉치를. 그 얼마나 웃겨요. 아니 이게 내가 뭐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다윗이, 그 애가, 소년 애가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갑옷도 안 입었어요. 돌멩이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큰 거인 장수 앞에 그가 나왔는데 얼마나 가소로워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뭘 깨우쳐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 굴리는 연습을 시켜서 골리앗을 이겼다, 훈련시켜서, 그걸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거거든요. 이 이유가 하나예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다윗이 던져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이것도 말하자면 다윗이 이렇게 목동일을 하면서 연습을 했겠죠. 연습해서 곰도 물리치고 자기 양을 보호하는 수단을 썼겠지만 성경이 그걸 말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 그걸 우리가 깨우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냥 사용되어진 도구로 드러났을 뿐이다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가 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자꾸만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도 맞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됐겠지, 노력했으니까 됐겠지, 이런 식으로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보세요. 오병이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역사인데 어떤 소년이 그 오병이어를 바쳤잖아. 그 바치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 그 헌신. 그렇게 이해하면 말이 돼요. 또 성경이.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먹을 그 오병이어를 바쳤지? 대단하네. 와, 이거야. 이렇게 우리도 순종해야 돼. 없지만 헌금 드려야 돼.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곁다리로 말할 수 있겠지만 중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이죠. 한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국을 만졌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니, 옷을 만진 게 무슨 그게 대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임해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의 믿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탕자 이야기도,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좋죠. 그건 의미가 있죠. 나가서 개고생해서 들어왔다, 회개했다 볼 수 있지만 그 나간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우리는 그 본문에서 읽어내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인간의 행위를 챙겨 먹기 위해 자기 교훈을 삼으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계속 유혹의 욕심을 따라 미혹에 빠지고 계속 욕심과 사망을 낳는 그런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낳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 이 신앙의 깊은 심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심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의 열심과 그의 의지를 안다면, 알기에 사도 바울이 그의 8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심연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몰랐다면 이 고백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장담하며 고백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는다면 과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힘쓸 수 있을까요? 나로 근거한다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고 나로 비롯되고 나로 근거한다면 늘 흔들리고 늘 괴롭고 염려투성이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신자의 삶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그 어떠한 것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이런 영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